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십자가 하면 영광, 구원, 은혜, 그리고 보혈 이런 것도 떠오릅니다만 이 십자가의 긍정적인 면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 역시 함께 지나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로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태평양 연안의 한 교회에 가서 그가 말씀을 증거하는 기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다 끝나고 한 중년의 남성이 자신을 찾아와서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요청을 했답니다. 그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본 즉 그 남성에게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하고 싶은 남성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남성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카일 목사님이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느껴진 게 뭐냐면 목사님이 그 소위 예비 사위감하고 전화 통화를 한번 하셔서 잘 한번 좀 권면을 좀 해주시면 어떠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번호를 받아서 그 남자에게 전화를 하게 되었더랍니다. 그런데 문득 이 남성, 그러니까 그 남자 성도의 예비 사위감이죠. 이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그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좀 하자라고 하는 카일 목사님의 제안에 흔쾌히 승낙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어색할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색할 것만 같았던 그 자리에 그 남성과 함께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의외로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너무너무 죽이 잘 맞았고 몇 시간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목사님이 느끼게 된 것이 뭐였냐면 이 남성이 복음을 전혀 들어보진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아예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 예수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참을 대화를 나눈 후에 예수가 누구인지 소개를 해주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남성이 내가 그러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까지 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일 목사님은 이 청년이 사는 그 지역에 자신이 잘 아는 목사님을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닐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6개월 정도가 지났을까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청년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노라라고 하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1년쯤 소식 없이 그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 못하고 살던 그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이 울려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바로 그 청년이더랍니다. 벌써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 자신의 장인과 자주 부딪혀서 걱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인은 자꾸 그에게 뭐라고 하느냐? 믿음의 속도를 늦추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더랍니다. 장인은 사위가 빨리 돈을 모아서 집 살 생각은 하지 않고 11조를 하는 것이 불만이었었더라고 해요. 주일에 교회에 가기 위해서 일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인은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해요. 교회에 다니는 건 좋지만 광신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좋지만 십자가는 지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믿은 장인이 늦게 믿은 사위에게 한다는 말이 너의 신앙의 속도를 늦춰라 라고 하고 있으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큰 진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십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이 십자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기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십자가와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 성향을 함께 놓고 본다면 우리는 천성적으로 십자가보다는 편안한 삶과 안락한 삶을 누리기를 요구하고 그것을 더 원합니다. 쇼파와 컨트리 클럽, 그리고 좋은 차와 좋은 집, 그리고 온천과 담요. 여러분, 요즘에 서구 신학에는 이 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십자가와 담요, 담요와 십자가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시죠. 하나는 안락을 상징하고 편안함을 상징하는 반면에 다른 하나는 고통과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소위 담요 신학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담요 신학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는 건강이 보장되어야 되고 부유한 삶이 제공되어야 된다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건강해져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이 나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 얘기는 쏙 빼놓고 고급 승용차와 으리으리한 집 이야기만 합니다. 여전히 성경을 기초로 메시지를 전하기는 하지만 불편한 내용은 빼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리번거려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돈이 궁해지면 담요 신학의 부정적인 내용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 약속과 달리 건강과 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부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1절의 말씀부터 쭉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여러분 1절부터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6장 1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남성들만, 좋기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치유의 기적과 기상천외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국의 사방에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집회가 계속되자 중간중간 이제 서서히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느냐? 배고파. 배고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얘기를 들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 중에 빌립이 한 사람에게 한 입씩만 줄 떡을 다 산다 할지라도 8달치 넘는 임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소위 계산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한마디로 이 많은 무리를 먹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안드레는 머리로만 따지지 않고 그 현장에 들어가 사람들 안에서 어떤 먹거리들이 있는지를 보았더니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 하나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소년의 도시락으로 이윽고 모든 사람을 먹이시게 됩니다. 성경은 모두가 한껏 배불리 먹고 무려 12광주리가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들 뭐 할까요, 여러분?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청년들이 24일, 25일 수련회 가는데요. 수련회 가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는 잘 할 수 없지만 예전에 저희 때는 청년부 수련회 가면 마지막 날 밤에 캠프파이어를 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날을 옴박 세우면서 수련회 마지막 날 밤을 즐겼더랬었죠. 이 사람들도 여러분, 저녁 식사가 끝나자 사람들은 다음 날에도 예수님의 그 기상천외한 가르침을 듣기 위해 모두가 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다 숙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잠에서 깬 사람들은 하나씩 둘씩 밤새도록 다시 배고파진 자신들의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쩌면 공짜로 식권을 나눠주시는 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제와 같은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성만 5천 명이 넘게 먹는 그 기적을 다시 한번 바라면서 아침에 일어나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디 계시지? 하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미 호수 건너편으로 떠난 뒤였습니다. 무리들이 겨우 일행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잡았을 때에는 배가 고플 대로 고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놓쳤으니 이제 서둘러 점심 먹을 메뉴판을 뒤적거렸지만 예수님의 무한 리필 뷔페는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료 샘플을 나눠주실 생각이 없으셨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어제 먹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먹여주옵소서. 어제 그렇게 배불리 우리를 해결해 주셨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도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들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호수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 일행을 따라잡은 이유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나 예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겨우 굶주린 배나 채우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덕을 보고자 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덕을 봐서 그 전날 저녁에 먹은 것처럼 오늘도 좀 먹여주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 하시느냐?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갑자기 메뉴판에서 사내진미 메뉴가 다 빠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메뉴판에 먹을 것이 그득했는데 오늘 이 메뉴판을 펼쳐봤더니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내진미를 찾아 배를 채울 것인지를 말입니다. 무엇인가 좀 보여달라고 아우성되고 있는 이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그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만나에 대한 자신들의 신뢰나 믿음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만나는 첫째로는 하늘로부터 온 떡입니다. 느헤미야 9장 5절이나 시편 105편 40절에 보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나는 농사를 지은 것과는 달리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므로 하늘로부터 온 떡이라고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면 만나는 마치 쌀가루를 이렇게 뭉쳐놓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의 주 성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나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만나는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진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만나가 내릴 것이라고 외경에 근거해서 그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바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오늘 인자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지 않느냐? 이 만나의 의미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며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둘째로 이것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사건은 사건대로 사실이고, 또한 말씀하고자 하는 본뜻은 영원한 진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나란 육체를 만족시키는 떡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떡, 우리의 영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을 만족시키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생각할 때 단순히 먹고 배부른 것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속적으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만약에 그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지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은 거기에서 끝날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시기 위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셨음에, 만나는 단순하게 육체적인 생명을 연장시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만찬 예식을 행하며 떡과 잔을 받게 됩니다. 주님은 손수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감격했었을까요? 그 후 제자들은 떡을 뗄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그곳에 있었던 남성들만 5,000명이나 되었었던 그 무리들은 떡을 떼는 순간 예수님을 결코 평생토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치리에 빠진 상태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 식탁에서 주님이 친히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눈이 밝아져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에도 주님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채 기진맥진해 있던 제자들을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시고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다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친히 가셔서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그 용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양식이 되어 주시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더운 싱가포르에 살며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목적은 썩을 양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썩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입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들려져 있는 담요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은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추구하지 않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순간 나에게 다가오는 결과는 오히려 고통과 희생이 될 것이고,
내가 담요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오히려 편안함과 안락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내 손에 담요를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던 담요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바로 그러한 복된 삶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죠.